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이 귀한 달에 또 귀한 주일에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지금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폴 빌 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책 보좌에 이르는 기도에서 분명히 다니엘은 예언의 성취에 중보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중보기도의 짐을 지울 만한 사람을 찾으셨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나 중보와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서 꿀을 찍어서 먹고 그것을 또한 나누어 주었죠. 그 일로 사울이 대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이 사무엘상 14장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여에 걸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파당을 짓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파당을 지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그들이 각각 그들의 우르모리로 삼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파당, 분쟁, 그쳐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바울 자신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과 바나바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일에만 하는 자들이고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파당을 짓는 그들의 파당의 우두머리를 누구로 세우든 파당을 짓는 것과 그 파당을 통해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바울파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아볼로파다, 그것도 옳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에 불과한 것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는 이는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파당 짓는 것을 굉장히 교회의 독소적 요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할 때에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시행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결정한 것을 다만 그분이 불러서 일하게 하도록 한 일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 동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불러서 일하게 한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이루도록 일을 맡은 사람들일 뿐이지 일꾼인들일 뿐이지 사역자들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전파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치료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팡이를 내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나가서 전파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나가서 치료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정하신 것을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결정을 수종들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친 대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라,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사님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위대한 일에 조금 참여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도 박수를 보내지 않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결정한 것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감, 그래서 최선을 다한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자,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돕고 도우며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 서로가 또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힘써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권찰님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그 맡겨진 직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모습들이에요. 힘써서 애써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애써서 했어요. 건강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동명교회를 위해서 누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또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한다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관심과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그가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거룩한 결정을 잘 수종들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들을 돌보는 실질적인 수고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고 수고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위하여 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말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보이는 곳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참된 비전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좀 섬겨주시고 서로를 좀 세워주시고 서로를 좀 받쳐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자 된 자들을 세워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좀 섬겨주십시오. 서비스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결코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섬겨줌으로 그가 내 어깨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동력자 된 자들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진정한 동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함께하라.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 선교를 다녔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반면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의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마가를 죽어도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도 두 사람이 나뉘어져 복음 사역을 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심장이 상하는지,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왜 끝까지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끝까지 가지 않는 그런 마가를 이후에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려고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했을 때 안 된다. 그 사람은 신임할 수 없다. 또 선교 여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벽에 부닥칠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 데려갔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만 마음 상하고 우리만 힘 빠지고 그렇게 선교사에게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여행에는 같이 갈 수 없다 하고서 아주 심각한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가는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나뉘어져서 두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동역자들끼리의 다툼, 그 다툼의 중심에 선교사에게 동참했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돌아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할 동역자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그 힘든 것을 서로 나누고 가다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동역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친밀히 교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 중심으로 개척된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인근에 있는 형제 교회로서 서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는 고도의 경영 기법과 조직과 체계가 필요한 기업적인 공동체가 아닌 순수하게 함께 섬겨주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처럼 서로 보살피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동역자 의식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당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어느 정도의 교제, 어떤 교제이어야 하는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heart to heart friend. 오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로 말로만 주고받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기쁜 일이면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이 슬픈 일이면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죠. 내 마음은 꽁꽁 닫아놓고 상대편의 마음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도덕심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의 제목을 내라 그러면 서로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내놓지 않아요. 거기에 교제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고민과 갈등,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함께 서로가 내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여러분 비결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결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이런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교제를. 그래서 서로가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나누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가칭 라오디게아서를 골로새 교인들을 또 읽게 했습니다. 그처럼 형제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의 극심한 그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단 사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한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구나. 그 의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서로를 세워가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들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가고 세워가고 권면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보조사역자인 아키포에게 보조사역자의 직분을 책임적으로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책임적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가? 책임적인 자리, 책임을 지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왜 수종자냐? 나는 왜 만날 섬기는 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수동자의 위치에 있으면 수동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후에 모세가 죽은 다음 그 모세의 리더의 자리,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은 것이 아무리 미미하여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결국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결국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임을 맡았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7번째는 골로새 4장 이야기입니다. 남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의 매임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바른 신앙을 도전받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4장 18절에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역 사명에 매여 있는 이런 자기 자신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매여 있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바울 사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잘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섬겨가고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섬겨가십시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고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를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잘 찾아먹는 약삭빠른 눈치는 없어도 되지만 남을 생각해주고 남의 마음을 읽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눈치는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지만 동력자들 가운데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리더로 세워진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도우면 그만 영광받고 그를 도우면 그와 협력하고 그와 협조하면 그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나는 뭐냐? 이런 속 좁은 생각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회장을 돕고 부서의 장을 돕고 기관장을 돕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결정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런 정말 소화적인 발상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위대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결정하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을 이루고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이 동력자들로 부름받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친밀히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나누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남을 많이 생각해주고,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위대한 거룩한 성품으로 결정하신 그 결정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후일에 그리스도의 날에 멸관을 쓰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의 동력자의식, 우리 서로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